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식들이 이가 시큰거린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에게 이스라엘에서 이 잠언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러하듯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 다음에 31절 32절. 자, 시작.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게서 내게 떠나 내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은 자를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 살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 숙명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거의 담아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할 내용들을 성경 곳곳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해답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 운명 철학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점쳐보고, 그 다음에 그 운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운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내 주변에 있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놓고 어떤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런 사고들을 만나면 운명이 그 순간 확 뒤바뀌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그 불안을 혹 앞으로 있을 미래에 내게 찾아올 불안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면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믿는 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이 누군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잡신도 좋고 뭔 신발도, 그러니까 무슨 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5만의 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인데 유익을 줬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운명을 바꿔줬으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두를 운명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렸죠. 가두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의 결과다. 조건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자꾸 꼬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세상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개 김씨면 김씨성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족보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조상 탓, 이게 유교가 나온 발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명이 뒤집어지지 않고 불행해 보이니까 그걸 모두 다 조상들의 내력이다, 그 죄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게 오늘 그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아비의 포도를 먹어서 아비의 이가 시니까 자식도 시다라는 것은 유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유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고를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이죠. 이전에 어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운명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또 내가 지금 현실을 보이지 않는 과거, 그런 보이지 않는 과거의 세계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운명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무슬림은 또 어떤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무슬림은 내가 당신이 율법을 지킬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죠. 죄를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특별히 운명론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종교 하면은 힌두교일 겁니다. 힌두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레벨을 나누어서 그것이 그 레벨을 절대 뒤집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하층민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다시 브라만이라는 계급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또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정말 여러분 힌두교의 수드라 계급 밑에 또 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똥이나 푸고 하수구나 정리하러 다니는 자기가 운명적으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그 불행한 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해답을 이렇게 운명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있다는 거,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모두 한꺼번에 쓰레기장에 묻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운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운명 속에 빠져서 살아갔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빚으셨는지,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 이게 운명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 올가미 속에 사람을 완전히 가두어서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했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이런 운명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언급했듯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의 문제, 곧
조상이나 아비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하나님, 이 죄는 우리 가문에 내내 내려오는 가문의 내력이고 우리 집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은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회개를 내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 조상 탓으로 돌리고 나면 여기에 회개가 무엇이 회개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으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겠냐 이 말이죠. 아마도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제일 속상할 겁니다. 내가 내 평생 살면서 나의 이 모습이 너무 싫었었는데 이게 내 자식인데 그대로 나타날 때 보면 그때 화가 나죠. 근데 자식들은 화가 나서 막 혼이 나는데 왜 혼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자식들은 나중에 커보면 아, 이게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화를 냈었구나라고 그 철이 들어야 아는 건데 철이 들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혼나야 되지? 딴 집에는 이런 걸 다 허용하던데 나는 왜 이걸 허용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오늘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끊어져야만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쉽게 빨리 설명을 하고 지나갑시다. 자, 이는 숙명론 혹은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운명론은 유교, 불교, 그러니까 조상 탓, 윤회론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런 이론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으로 정착하려면 기존에 있던 신관인 운명론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비가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의로운 가정에 악행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웬 말이냐라는 말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의로운데 자식은 너무 악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운명론이냐라고 질문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만 전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은 전수를 안 받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의 부모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인데 되게 칭찬을 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는 하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모도 헷갈리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은 나를 참 괜찮게 평가를 해주는데 집에 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뭔 이야기가 곤란하게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옳은 걸 시키고 바른 걸 시킬 때는 그거는 아무리 해도 한 가지를 전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빨 닦거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벗은 옷은 잘 개서 옷장에다 넣어놔라. 신발은 들어올 때 이렇게 가지런히 놔라. 또 뭐 어떤 거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먹어라. 먹고 난 뒤에는 싱크대에다가 갖다 놔라. 이런 기본적인 거는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빠지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아주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죠. 무슨 말이냐면 선대 왕들은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은 누구보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건 유전이 아니라 개개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개개인이고 신앙도 개개인인 거예요. 이걸 이 개개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운명에 대해서 모든 고리를 끊고 나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다 연결을 시키고 나니까 누구 탓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본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은 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주변에 있는 조상이나 주변 탓 이런 것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18장 3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 잠언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라는 말에서 32절, 오늘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은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개개인입니다. 돌이켜서 살아라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18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엮지 마라. 그건 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편리한 생각들은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라는 말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쉬운 거는 없습니다. 왜? 조건의 법칙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이렇게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는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불안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다 알지만 이게 너무나도 커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영생한다고? 내가 믿었는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이게 한계 없는데 준 보상은 너무 크니까 믿기만 하라는데 믿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조건의 법칙으로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이 참 가사가 기억이, 거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에 뭐 의심하면서 뭘 한다는 그런 하여튼 그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이제 생각이 나네. 그죠?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은혜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의 감동도 있지만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이해가 가죠.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훨씬 안정감이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조건의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건의 법칙과 무조건의 법칙, 이것이 율법 그러면 조건의 법칙이고 은혜는 무조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잘 이렇게 나눌 줄 알 때, 그걸 둘을 잘 나눌 줄 알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이 지적하는 지적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각자가 다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성격 탓이나 집안 내력 이런 것으로 묻어간다면, 놀랍게도 이 율법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한 것이죠. 율법도 선한 거예요. 은혜도 선한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둘이 충돌하는 것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둘이 안 맞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군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자,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악이 벌이 3, 4대까지 유전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이 여기 하나 있지요? 3, 4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34장,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여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3, 4대까지 미치느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과 34장 7절 여기서 하는 말의 요지는 문맥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비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수천 대. 근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은 몇 대? 3, 4대. 이건 뭘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짧게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3, 4대까지 무조건 간다, 그 다음에 이 자비는 무조건 1000대까지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에 빠지지 마라, 문맥에 들어가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요, 열왕기하 14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아사가 왕권을 잡고 그의 부왕을 죽인 그의 신하들을 죽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마아사가 정권을 잡고 그의 부왕의 부친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살인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거기에 주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신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사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들을 대체적으로 왕권을 잡고 나면은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러나 이 마아사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거는 각기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직 사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할 것이라 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처형하지 않았다. 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인용한 말씀이, 아까 마사가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니? 나는 우리 조상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나는 지금 모태신앙이고 5대 6대 그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상한 인간도 나오고 전혀 악한 가정 속에서 또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수도 돼. 그건 다른데, 끊어져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조상의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명이 험악하냐, 우리 조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것이, 어디 가서 누가 손금을 보자 그러면 손 내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웃겨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그게 어떠냐고 물어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런 운명이라는 것을 또 가두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스스로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과 34장의 말씀과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충돌해 보이지만 출애굽기는 죄와 의의 영향력이 온 가정에 미친다는 말이고 그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느냐는 죄와 의의 영향력은 받을 수 있으나 각자가 죄에서 돌이켜 의와 연합하여 새롭게 되는 새로움은 각자가 개개인의 선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장에서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에 18장에서 심판이 각자 개개인의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밝혀둠으로써 심판 때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각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에서 죄가 타인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귀착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구 탓, 남편 탓, 자식 탓, 조상 탓 뭐 이런 거 다 끊고 홀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지나가면 안 되고 아멘으로 지나갑시다. 됐죠? 예. 남의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거짓 복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기 원하고 심판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움직임은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죄에서는 자유하고 싶어하는 율법주의가 그렇고 영지주의가 그런 것에 면죄부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교황은 무오하다. 그리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의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인을 숭배해라. 그가 너를 도와준다.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성인이 도와서 도착하지 못한 지점까지 도착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교황인데 가서 고해 성사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 미치지 못하면 내가 못한 어떤 그것을 완성한 성인들을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숭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그런 것들이 성인 숭배 사상들이 다 뭡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거짓 복음도 아니죠.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은 자기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났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구하겠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성인들을 숭배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과 증거에게서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자꾸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점치는 집에 크리스찬들이 장로, 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온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와서 심지어 어디에다 개척하면 좋겠냐고 이것도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난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사를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 2023년 앞으로 미래는 점점 불안한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한 이유는 그겁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러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은 이러할 거라고
그 가지고 있는 이미 앞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후적인 변수, 사회적인 변수, 전쟁의 변수, 어느 날 느닷없이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결론을 못 내니까 물으러 가야죠. 그래서 점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늘 운명 카페, 요새 커피도 거기 가서 마시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마술사들을 찾아하는 겁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마술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예외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상은 아닌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왜 그들을 많이 찾아오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적 시대예요. 이 영적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코비드-19 이거 한번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졌어요. 앞으로 뭐가 하나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모든 불안에서 극복하는 가장 명확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 죽음이나 이런 운명에 우리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매우 현실적인, 명쾌하며 원하는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마술사들은 또 사단이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 운명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맞춰요. 그럼 과거가 맞다고 해서 미래가 맞느냐? 과거의 운명을 맞는 말로 답해주고 미래는 틀린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말을 맞다는 그 확증 아래서 미래의 예측도 맞을 것이라고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답을 주는 그런 자들이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산자들을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위기의 상황에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마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갔죠. 사무엘상 28장 7절과 14절에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오면 위기만 믿음을 그 다음에 위기 극복 수단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기 극복이라는 수단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 신앙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무속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 위기를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넘기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도 서슴없이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숙명론자가 되면 죄 짓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도 않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한탄하는 원망의 기도는 지난날 했던 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아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아이고, 내 이 고생하는 거는 아담 때문에, 그리고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바벨탑 때문에 그렇고, 또 뭐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죠? 예. 왜 그거 바벨탑은 지어가지고 이거 한 머리나 공부는 이렇게 언어는 많아져 갖고 말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치부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경도 말씀도 은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제자들이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움과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정말 운명론적으로 너무 지지부진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데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흘러가고 세워진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나라가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굉장히 전쟁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부유해지면 복음이 버려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쭉 복음이 들어갔던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관찰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을 해서 유럽을 강타했죠. 유럽이 타락하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복음이 중국으로, 지금은 중동을 향해서 다시 팩트 예루살렘. 땅끝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다시 딱 들어도 여기가 뒤에가 땅끝이죠.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그쪽으로 쭉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는 고난의 때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부요해지자 복음을 버리고 각 개인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우리는 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을 관찰하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말씀은, 꼭 고난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걸 극복을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 마음 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꼭 괴롭혀야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괴로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그걸 좀 넘어서서 초연해지면 좋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탁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니까 주인이 달라 그러면 주는 거고, 맡기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달라 그러면 주는 거고, 이게 청지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만큼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되기까지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시죠? 요셉은 그 모든 운명을 손에 쥐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대부분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셨고 그 과정을 넘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그달 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왕관을 뺏으러 올 때 그는 왕관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왕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멋지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고난스러워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무엇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든 못 맡기겠습니까?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면 새로움과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론에 빠지면 이런 것들을 결코 시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숙명론에 빠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 이런 씨앗을 뿌려놓았다. 잠시 하나님을 놓을 때 이것이 쑥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악을 뭐 한다고요? 방치하게 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여르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그렇습니다. 그 왕조들은 악이 계속 반복하고 방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방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이 악을 계속 전수받아서 선한 도전을 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아비 아래 등장한 사무엘 두 아들은 악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자식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맞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태신앙도 자신이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잡초가 저절로 자란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숙명론은 없습니다. 4, 5대 신앙 가정도,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악한 왕인 아하스 가정에 히스기야가 탄생합니다. 히스기야는 14절에 보니까 의인은 악인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악한 죄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그런 부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괜찮아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가 악한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정탐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쫙 관찰을 해보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보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마음을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입에 악을 쏟아내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오면은 순간 악인들은 바로 쏟아내버리죠.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자기를 가꾸는 사람들은 그걸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하도 뭐 물으면은 여보 이렇게 물으면은 한 3초 뒤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툭 치면서 그래서 미쳤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하자마자 바로 뱉었는데 뭐 말을 하니까 한 3초 있다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뭐 해도 말을 느릿하게 하고 한참 있다 대답을 하고 왜 그랬냐라는 거 잠언서 15장 28절을 실천 중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기 자신 앞에서 행하는 행동 중에 중요한 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조심스럽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와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쁘면 반응이 나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진리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방치되는 것이 있다면 숙명론이 죄의 징계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각성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통해 올 축복을 얻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밖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주는, 그 징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실 이 징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징계는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와 새로움과 거룩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다 끊어야 합니다. 다 차단을 시키고 홀로 나와 하나님 앞에 면대면으로 설 때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는 내가 이 잠언을 쓰지 못하도록 내가 입을 막아 놓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서도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알아봤지,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로 새롭게 만들어 놓겠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분명한데 그때 우리는 피해보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바벨론에 오기까지, 바벨론에서까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운명론에 빠진 잠언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모두가 이 문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라라고 이야기가 맴돌기 시작하자 에스겔을 통해서 단언컨대 내가 이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놓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죄를 지적을 해도 야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네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냐라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이 뭡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에요. 육정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대째 신앙이야, 나는 좋은 교회를 다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주생명 선교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좋아하세요. 절 좋아하면 그것도 문제가 커요. 그런 걸로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뿌리까지 찍어버리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느니라. 예.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더라. 마지막 때 작업은 바로 이 나무를 찍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려면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생활의 장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그 회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숙명론입니다. 아담 탓, 바벨론 탓, 그 다음에 무슨 탓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할 때 회개를 해야 하는데 숙명론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므로 포로 생활하기 전 미리 알려주어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못 받고 조금 있으면 어디 갈 거예요? 바벨론 갈 거예요. 거기서 이 생각을 조금도 못하도록 하나님 못을 박아놓고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숙명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지난날 선한 예수를 믿는 가정의 유전을 생각하면서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 문제 없이 시작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내가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우리 죄는 숨어 있다는 것 하나님 인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감지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운명론적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모두가 악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운명론적인 갇힘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주 안에서는 모든 새로움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속박된 굴레 속에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